지금도 잊어버리지 않고 딱 한 문장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역사적으로 너무나도 분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만이 인생의 정답입니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사실이니까 부활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셔가 사실이 되더라고요. 이분을 살아있는 분처럼 대해드리는 게 저의 일상이 되기 시작했어요. 몸이 아픈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죽을까 봐 겁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라는 걸 깨달아 버렸거든요. 죽어야 산다는 걸 정확하게 말씀에서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는 모든 시간과 나의 모든 것이 예수님 거라는 건데, 나의 것이 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하고 제가 다 뒤져봤더니 저한테 제일 많이 보내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게 딱 마음속에서 안 내려놓고 싶은 게 딱 있더라고요. 그게 제가 이제 피아노를 전공했거든요. 피아노는 평생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 피아노에 쏟는 시간이 제가 제일 많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을 그럼 주님께 영광 올려두면 되지 않나 하고 이렇게 생각하려고 했는데, 나는 그걸 통해서 잘난 척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분명히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그런 쓸데없이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일에 시간을 쓰면 안 되겠구나. 아침에 딱 일어나서 이게 예배당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매일의 삶의 예배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다라는 걸 확 잡고 나갔더니 그다음부터 제 일상에서 장애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성령 충만함 받고 기도로 나아갈 때 앞에 장애물이 당연히 없어진다. 이게 이제 저희 믿음이 되면서 사람을 만날 때 이제 두려움도 사라지더라고요. 전도 방법이 그냥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당신을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삶을 살아나셨습니다.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사실을 얘기하면 사실을 먹히더라고요. 죽음의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처음에는 어색하고 두려움이 있었는데 굉장히 경이롭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이 죽음의 현장에는 항상 영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도 집중하고 계시지만 악한 영도 집중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성경에는 마귀의 정체가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의 정체들이 하는 일은 다른 게 아니라 생각을 교란시키는 거였어요.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고, 그리고 잘못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심어주는 거고, 그런 놈들을 계속해서 저도 상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되는지를 깨닫게 돼요. 그런데 말씀만이 사실이고 내 생각은 사라지는 거거나 속는 거다라는 걸 항상 인지하고 있어요. 그 전도하면서 깨달은 것과, 그리고 말씀은 내가 갖고 있는 것만도 충분히 은혜가 되지만 그걸 입 밖으로 빼서 전달했을 때 더 큰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더 큰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 내 입에서 나간 말이 다시 내 귀로 들어오고 내 몸 안에 머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대로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된다는 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편이에요. 진짜는 이 세상이 100년도 안 된다는 것과, 내가 겪는 건 100년도 안 되고, 중요한 거는 성경 마지막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온다 해서 끝나는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 끝나면 이 세상은 사라지는 게 사실이잖아요. 이분이 오셔서 하는 일이 그거라고 했거든요.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으로 갈 거고, 마귀에 붙은 자들은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이분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나? 이분은 내가 해드릴 게 하나도 없이 다 가지신 분인데, 이분은 나한테 원하는 게 마음을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주어진 사명은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너의 사역지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있는 그 자리에서 내 주위를 둘러보면 살려야 될 영혼들에게 집중하는 건데,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네가 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같으니 네가 이 사람한테 가라 하고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터득하게 됐어요. 지금까지도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지금은 제가 전도자라는 말을 항상 3번으로 둬요. 1번은 예배자입니다. 2번은 기도자입니다. 3번은 전도자입니다. 이렇게 살아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마음을 가장 기뻐하시더라고요. 자기의 신분이 정확하게 누군지 아는 사람은 예배당 오는 것을 기뻐하는 게 마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께 맡겨드린다는 것은 기도로 올려드리는 거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을 빨리 제하는 게 이분과 빨리빨리 소통하고 더 빨리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만 산다는 삶이
나의 의가 끝까지 사라져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살면서 통증하고 싸우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있거든요. 그 말씀을 붙잡아요.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평강해. 무조건 나한테 지금 이렇게 하면은 상황이 호전될 거야가 아니라 호전 안 되고 최악으로 갈 수도 있어.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평강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 그래서 안전해. 기적은 믿는 자한테 일어나는 거더라고요. 저는 제 몸이 잘못돼도 된다는 거를 진심으로 올려드렸거든요. 왜? 내 몸 하나 더 있어. 이게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예요. 어차피 늙어지고 썩어지는 이 몸 예수님 거야, 내 거 아니야. 근데 내 거는 썩어지지 않고 영원한 내 몸은 아프지도 않은 몸은 내가 곧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멋있게 떨쳐버려 이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이루신다고 하셨고 말씀을 그대로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분명히 있다. 그래서 먼저 몸을 던져서 그분한테 믿음으로 나아가고 나한테 나쁜 걸 주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기 때문에 주어진 불행과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예수님이 내 주인이야. 나는 문제 없어. 그리고 이 땅은 어차피 사라져. 그리고 나는 더 좋은 몸으로 가. 이거를 계속 끊임없이 하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길 바라신다. 그래서 현재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예배는 항상 무조건 우선순위가 예배고 그 다음 일들은 하나님이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 대로. 그런데 하나 확실한 거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이 죽는다는 거는 사명자는 사명이 다하는 날 죽는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 대한 굉장히 확신을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게 필요하다. 근데 귀신이 절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왜냐면은 말씀에 있잖아요. 악한 자가 너희를 만지지도 못한다. 만지지도 못하는 것을 무서워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죽음을 너무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새 몸으로 가는 단계에서 반드시 겪어야 되는 거니까 그거를 저주스럽게 받아들이지 말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의 삶의 문제에 머물러 있으면은 나도 결국은 믿지 않은 자와 똑같은 삶을 살게 되거든요. 문제를 고민해봤자 안 풀어져요. 염려할 시간에 성령 충만 받아서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먼저 하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을 알기 때문에 끝이 어떤지 아는 사람들은 중간에 우왕좌왕하지 않고 정말 갈 길만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다음에 기도를 하면서 염려하지 않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